2021년 3월 24일 수요 중보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현실이나 내 모습이나 내 살아왔던 삶을 볼 때에 낙담되고 불안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박선미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의 새 봄, 또 새 희망, 새 기쁨, 새 소망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깊고 깊은 어둠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어둠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안에 참빛, 참 소망, 참 기쁨으로 오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기다립니다. 생명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큰 기쁨과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 기간 깊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 개정판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다른 번역본 새 번역 성경을 앞에 띄웠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피주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을 가지고 3절에 나와 있는 내 눈을 밝게 해주세요. 우리 찬송가 366장에도 그렇게 찬양했죠.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어찌 보면은 지혜겠죠.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눈을 밝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신 말씀 13편은 다윗이 노래하거나 시를 쓰는 동안에 그 나쁜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암울한 환경에서 2절에 슬퍼하고 5절에 기쁨, 이것을 동시에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참 한편으로는 좀 즐겁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그럴 때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다윗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 고난의 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 뜻의 어절을 가지고 네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자, 시는 무슨 이유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어떤 경험요? 지옥 같은 경험을 반복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아픔이 무엇일까? 육신의 질병일까? 정신적인 위기일까? 나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일까? 자, 그때 다윗은 먼저 1절 하나님을 찾습니다. 2절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3절에서 그 다음에
원수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다 라고 말하였는데 내 자신이 어떤 일로 실패하거나 고난받고 괴로워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나의 대적들, 원수들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과 나중에 원수, 이렇게 관심 가질 때에 그 억울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헤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언제 생각하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자신과 언약하고 자신을 왕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숨어버렸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돌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는 밤낮 없이 쓰라린 마음, 이 아픔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라지는 신앙의 위기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다윗의 마음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주변적인 상황과 본인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너무 흔들리다 보니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아론의 축복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얼굴을 드사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고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마음을 캄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억울한 일로 고난당할 때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친구?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달리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는지, 어긋나게 살았는지, 자신의 생각과 행적, 하나님의 뜻과 끊임없이 맞춰봅니다. 그러면서 씨름하는 것이죠. 그때 마음이 슬프고 무척 외롭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를 없애달라고 말하기보다도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의 이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어디에서 그 원인이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억울한 일로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셋째, 이제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고난을 주는 원수에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춥니다. 2절에서는 단수로 원수라고 말하는데 4절에서는 원수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대적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명의 원수가 늘어나서 집단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단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를 나쁘게 만들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까지 이 죽음의 권세에 진리를 살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하는 사람, 지금 당하는 시련이 너무너무 커서 그렇게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냐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했던 사람들은요, 그 히틀러가 만든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유대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붙잡혀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기도 하고 초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불의한 세력을 활개를 치며 계속 괴롭힐 때 혼자 남은 것 같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원수들이 괴롭히는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두 번째 3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주변의 일들로 인해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뵐 생명의 빛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코앞에 놓였으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면 내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눈에 빛을 주소서. 이 눈은, 이 마음의 눈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은 빛이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빛을 비춰주기를 바라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밝혀서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why? 왜 이런 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생겼습니까? 자, how?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명철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주님,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쾌제를 부르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생명이 죽으면은 원수들이 기뻐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오히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죽으면은 원수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자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는 확신을 갖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이 내가 사라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불의한 현실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학교 다니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어서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내가 의로울 때에 이 세상이 악한 것을 알 수가 있지, 내 자신이 악한데 그들과 똑같은 형편에 있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서 악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기름 부어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상속자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자신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누가 나를 비방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 바르게 살았는지 돌아볼 때 확신이 생겨서 누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주관적인 확신이나 상대방이 약하여서 그들을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의 비난과 모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때 가질 수 있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야만 되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 모든 관계, 나와 이웃, 나와 나라, 온 세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의를 실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삶을 보고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없는 현실을 만날 때 괴로워하고 그 없는 현실이, 하나님 없는 현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의롭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다른 사람과 분리된 삶은 믿음이 없어서 버림받은 삶인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도 다른 이들과 사랑과 용서로 연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여 괴롭힐 때 그들과 맞서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비슷비슷한 뜻인 걸로 생각하지만은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지혜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 명철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 지식을 말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집을 짓는 큰 도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본질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아주 원론적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게 명철은 뭔가요? 명철은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세부적인 것입니다. 집안에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부엌이 있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론적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체적인 삶, 나의 삶에서 명철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은 또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게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는 지식을 말할 때 기술적인 이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합시다. 왜 밥을 먹느냐? 아마 보통 사람들은 맛있어서 먹는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맛있어서 밥을 먹게 되어지면은 우리 몸이 필요 이상으로 살이 붙게 되어집니다. 살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살기 위해서 먹지. 달리 말하면 의무적으로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밥 먹는 기쁨도 없고 밥을 먹더라 하더라도 영양분으로 최대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먹는 이유는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밥을 먹게 되면은 밥이 밥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필요 없는 것은 안 먹게 되어집니다. 필요 없는 것은 먹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내 몸이 건강하여서 내 몸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제가 세 가지 밥을 먹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했는데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밥 먹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기뻐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구원을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냥 뭐 정신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오직이라는 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리나 또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유심히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입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줄 믿고서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단절시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사람들의 비난과 거짓말로 무함받을 때 3가지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온데가 간데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얼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 어떤 소리만 들리겠습니까? 악한 자의 말만 내 귀에, 내 머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을 것만 생각합니다. 나쁜 생각만 하게 되집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괴롭혀서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괴로운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괴롭습니다. 원수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자, 포악한 원수가 의기양양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는 자기 자신의 삶에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이게 삼중적인 슬픔, 이것을 깨달아 안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비록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합니다. 당신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범사에 기뻐하세요. 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숨어 계실 줄 알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이 앞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또 큰 걸 보게 되면은 컴퓨터나 노트북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보입니다. 아니면은 제가 읽으실 때 들으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나는 억울한 일로 고난당할 때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둘째, 나는 억울한 일로 고난당할 때 주님께 억울한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셋째,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여 괴롭힐 때 그들과 맞서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눈을 열어달라고, 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두려울 때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숨어 계실 줄 알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보니 우리가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억울하고 늘 두렵고 늘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왔던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원망을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때로는 아버지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쏟아부으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못 산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밝은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신이 이렇게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괴롭히고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내 주변에 처해졌던 환경에 의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역시 또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내 주변에 처해졌던 여러 가지 나쁜 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시험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았더라면 알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이 어두워질 때에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심히 두려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향하여 유심히 바라보고 온 몸과 마음과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처해졌던 장애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각자의 처해진 환경 하나님과 끊어져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덮을 때에 절망하고 낙심되고 괴롭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여 두사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나 자신을 통하여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나의 자신의 삶과 불의한 현실을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길 다짐하는 머리에 숙인 중년 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